어느 사장님이 그런 불만을 드러냅니다. 미국에서 식당을 운영하면서 하소연을 해요. 종업원을 뽑아놨더니 그 사람이 또 그만두고, 또 새로 뽑아놨더니 또 트레이닝을 해놨더니 또 그 사람이 금방 그만두고, 그래서 그 자리를 자기가 메꿔야 되고, 또 그 계속 트레이닝을 시키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것을 하소연하는 그런 사장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많은 그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어떤 한 사람이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제가 그 이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종업원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는 일에 비해서 페이가 적고 일은 힘들고 상사는 계속 스트레스를 주게 되니까 그만두는 건 아닙니까? 라고 대화가 흘러갔습니다. 그들의 대화를 듣다가 저는 제가 오래전에 뉴욕에 갔을 때 그의 일이 떠올랐습니다. 그곳에 뉴욕에 가면 설렁탕집이 있어요. 유명한 설렁탕집이 있는데 두 군데가 있습니다. 두 군데 있는데 저는 두 군데 다 설렁탕집을 다 가봤습니다. 유명한 설렁탕집인데 맛있기로 유명한 맛집들이에요. 그런데 그 두 설렁탕집이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어요. 맛집이고 손님도 많고 장사도 잘 되는데 결정적인 차이가 딱 한 가지 있었어요. 무엇인가? A라는 설렁탕집은 종업원이 참 얼마 일을 못하고 자꾸 바뀌는 거예요. 계속 그만두고 또 새로 뽑고 그걸 반복하는 곳이었는데 B라는 설렁탕집은 반대로 종업원이 그만두지 않는 거예요. 5년이고 10년이고 계속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이유가 너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알아보니까 A라는 설렁탕집은 종업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페이도 많지 않고 하는 일도 너무 힘들고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줘서 사람들이 그렇게 그만둔 거고, B라는 설렁탕집은 그곳 사장님이 다른 데보다 시급도 조금 더 주고 일도 너무 힘들지 않게 배려해서 이렇게 해주고 종업원의 입장에서 이것저것 신경 써서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더라 하는 것입니다. 소위 말해서 복지가 좋은 그런 설렁탕집이었습니다. 둘 다 맛집으로 소문나고 장사도 잘 되고 참 뉴욕에서 유명한 집들인데 그런 차이가 있더라 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무엇이 차이일까요? 그 사람들의 그 가게를 운영하는 사장님의 마인드가 달랐기 때문이죠. A라는 설렁탕집은 그 식당을 운영하는 사장이 그저 종업원은 일하는 사람으로 불과하고 일하는 기계처럼 취급하고 그저 최저시급만 주고 스트레스는 많이 주기 때문에 그랬던 반면 B라는 설렁탕집은 그 식당을 운영하는 사장이 종업원들의 관점에서 어떻게 하면 더 이 사람들이 힘들지 않게 일할 수 있을까? 이것저것 많이 신경 쓰고 있었다 하는 겁니다. 비단 식당, 설렁탕집에 관한 국한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상에는 많은 회사가 있고요. 세상에서 일하는 많은 직원들이 있습니다. 직장인들한테 설문조사를 해보면요. 사내 복지가 좋은 그런 직장이 단순히 연봉이 높은 직장보다 더 인기가 있다는 걸로 설문조사가 나옵니다. 그렇게 인기 많은 직장은 그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면 회사 직원을 단지 그냥 일하는 어떤 부속품이나 기계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같이 이들이 좀 더 일할 맛이 나도록 그렇게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더라 하는 겁니다. 사내 복지에 신경을 써주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직장은요, 서로 들어가고 싶어 하고 한번 들어간 사람은 좀처럼 나가려고 하지 않더라 하는 것이에요. 성경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직업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는 조금 다르게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내가 신앙을 가지고 있다 말하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전혀 구분됨이 없이 직장과 일터에서 살아간다면
오히려 더 믿지 않는 사람보다도 더 악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자기 합리화를 할지도 모릅니다. 남들도 다 그렇게 해. 원래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돈 벌기 힘들어.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렇게 살다 보면 한 가지 중대한 문제가 생기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주의해야 돼요. 예전에 제가 서부에서 캘리포니아에서 중부로 이렇게 이사를 가야 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때 자동차를 한 대 이렇게 배송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이미 가 있고 저희 아내가 그 자동차를 보내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유명한 한인 마켓에 들어가서 그 택배나 뭐 자동차를 배송하거나 이런 일을 하는 그 업체를 찾아갔다고 해요. 그런데 그 사장님이 목에는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성경책을 이렇게 올려놓고 자신은 믿을 만한 사람이다. 맡기셔도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700불을 그때 결제를 하고 비용을 내고 그 차를 맡겼다고요. 차를 맡겼는데 시간이 지나서 이제 차를 받아야 될 시간이 지났는데 차가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연락을 하다가 보니까 결국 어느 날 결국에는 좀 시간이 늦었지만 차가 도착을 했어요. 차가 도착을 했는데 제가 그 차를 받으러 갔는데 그 차를 배송하는 그 트럭 아시죠? 한 10대 정도 이렇게 뒤에 싣고 그 큰 트럭이 왔더라고요. 근데 그 트럭의 기사가 나는 그 보내는 사람이 돈을 한 푼도 주지 않았으니까 돈을 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우리는 이미 지불을 했는데 700불을 냈는데 자기는 받지 않았다. 700불을 또 내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자기가 그걸 가지고 가겠다는 거예요. 차를 안 내려놓고.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우리는 700불을 또 낼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차를 이렇게 내부를 보니까 누가 타고 다녔는지 한 달 동안 타고 다녔는지 막 차가 너무 더러워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사장님한테 따지려고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아요. 전화를 받지 않고 그걸로 끝이 났어요. 사기를 당한 꼴이 됐습니다. 자, 이것은 한 예에 불과할 겁니다.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간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된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에게 더 큰 심판을 내리시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그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가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빛된 자녀들로 이 죄악 세상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자녀들처럼 하나님께서 거룩하심과 같이 너희도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게 살아라 하고 보내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아직도 그런 세상의 죄악의 모습대로 살아가면 안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고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라고 되어 있다. 우리가 스스로 조심해야 되는 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어요.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이 되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맛을 내는 소금이 되어야 되는데 그 맛을 내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사람에게 버리워지는 그런 소금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께 그런 것을 책망을 받을 것이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15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영어로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죠. Let your light shine before others. 우리의 빛을 다른 사람들에게 비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주신 사명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는 삭개오라 이야기가 나오죠.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중에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삶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 잘못된 삶이구나. 내가 회개하고 예수 믿고 새로운 삶이 되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사람들을 속여서 이득을 취했습니다. 가난한 자들의 것들을 착취해서 자신의 배를 불리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진정으로 그는 회개하게 됩니다. 죄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보니까 자신의 직업에 대해서 새로운 관점을 가지게 됐어요. 그리고 그는 예수님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게 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면 네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네 배나 갚겠습니다. 세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던 삭개오, 누구에게나 비난받던 그런 직업이었습니다. 악을 행하는 직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 믿고 회개하고 구원받아서 그의 삶이 변했어요. 직업에 대한 태도도 변했습니다. 자신의 일터에 대한 관점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세상적인 관점이 아니라 나의 어떤 욕심을 채우기 위한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시는 관점,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직업을 바라보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요, 이처럼 나의 직장, 나의 일터에서도 변화를 받는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관점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관점, 하나님으로의 관점을 가지게 된다. 내 직업을 대할 때, 내 일터를 대할 때 새로운 관점을 가지게 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이 각자가 하는 그 일터, 일하는 직업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먼저 인플로이어들에게 말합니다. 인플로이어, 고용을 하는 사람. 신명기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공공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고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끌지 말라. 그가 빈궁함으로 마음의 품삯을 사모함이라 두렵건대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면 죄가 내게로 돌아갈까 한다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오늘날로 적용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플로이어들이 회사 사장이면 직원에게, 고용인이면 피고용인에게, 종업원에게 자비와 선을 베풀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들의 품꾼들의, 일꾼들의, 종업원들의 어려운 사정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살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해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왜 그런가? 너 때문에, 당신 때문에 그 사람들이 억울함을 당하게 된다면 그 억울함을 하나님께 호소하지 않겠느냐. 하나님께 호소하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4장 1절 말씀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하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당시 시대적인 배경이 있죠. 당시에 노예제도가 있었습니다. 노예제도가 있었던 그 당시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던 그 노예들을 생각하여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노예들에게도 종들에게도 의와 공평을 베풀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당시의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얘기예요. 종들은 그저 그냥 나의 가축과 같은, 나의 그냥 재산과 같은 그런 존재라고 생각했는데 성경 말씀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의와 공평, just and fair를 그들에게 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그들에게 보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의로우시고 하나님께서 공평하신 것 같이 하나님의 자녀들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성품대로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하는 겁니다. 그가 심지어 노예라 할지라도 종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현재는 이제 노예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폐지되어서 이제는 노예가 없지만 여전히 우리는 인플로이어와 인플로이이라는 관계가 존재하잖아요.
일을 시키는 사람과 일을 시키는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 존재한다 이 말입니다. 사장이 있고 직원이 있고 고용인이 있고 피고용인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장이라면 고용인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말씀에 비추어 볼 때 더 우리가 그들을 의와 공평과 대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You also have a master in heaven. 너 또한 하늘에 주님이 계신다. 그러므로 마땅히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함으로써 너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요, 반면에 성경은 인플로이어들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플로이이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피고용인들에게도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 23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름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피고용인들의 입장, 그리스도인 입장이라면,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 내가 가진 직업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사장이 볼 때만 일하는 척하지 말고,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항상 보면은 군대에서 누가 높은 사람이 오면은 군인들은 다 열심히 해요. 근데 안 볼 때는 안 합니다. 항상 그런 것이 흔하잖아요. 누가 볼 때만 일하는 척하는 것이 많잖아요. 누가 보든 보지 않든 하나님이 보신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일하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가 맡은 바 일을 성실히 충성되어 일하다 보면 그 보상은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골로새서는 말씀합니다. 그 충성된 자의 진짜 보상은 주님께로부터 온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맡은 일을 잘하게 되면요, 내 직장, 내 일터에서 모범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칭찬하는 사람이 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요, 일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부르셨다라는 것은 콜링, 곧 소명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일터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하는 그곳이 사실은 우리의 선교의 자리다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나의 삶을 보고 내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선교의 자리, 나의 일터라는 것입니다. 직장과 일터에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선교적 삶을 사는 것 결코 쉽지는 않죠. 쉽지는 않습니다. 삶의 자리가 얼마나 치열합니까? 쉽지 않은 자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나의 삶을 통해서, 내 직장의 삶을 통해서, 일터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 예수 복음을 증거해라. 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소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삶의 대부분을 보내는 나의 일터, 나의 직장, 나의 직업 속에서 내가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는 삶이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혹시라도 이 일터에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면서 날마다 일터로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내 직장과 일터, 다름 아닌 선교지다 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4절, 1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기 위해서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우리가 세상에 나갔을 때 꼭 그것이 선교사, 목사로서의 소명만이 아니라 나의 직업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소명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고 그들 가운데,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드러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다 같은 의사라고 다 같은 의사가 아닙니다. 간호사라고 다 같은 간호사가 아니에요. 자신만 생각하고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의사가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 내가 소명을 받았다 생각하고 소명감,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의사가 있고 간호사가 있고 변호사가 있고 대학 교수가 있고 농부가 있고 식당 사장이 있고 회사 사장이 있을 수 있고 회사 직원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직업이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그 일터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런 콜링이 있다는 것을 내가 깨닫고 이것은 그냥 나한테 먹고 살고 돈을 벌기 위한 그런 직업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콜링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어 단어 가운데 vocation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vocation. 제가 미국 사람들한테 이걸 얘기했는데 대학을 졸업한 사람도 그 단어를 모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보통 잘 쓰지 않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얘기합니다. 그것은 그냥 잡이 아니라 소명을 주시는 vocation, 그러한 내 직업 안에 주신 소명에 있는 그런 직업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요, 세상에서도 어떤 높은 직위에 올라갔던 사람들을 존경할 때, 후대 사람들이 존경할 때 단순히 그 사람이 높은 직위에 올라갔다고 해서 존경하는 건 아닙니다. 무슨 말인가?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됐다고 해서 대통령이 된 것 되게 어려운 것이지만 그것 자체로 존경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재벌 회장이 됐다고 해서 재벌 회장이 된 것 자체로 그 사람을 존경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대단한 일이지만 우리가 어떤 사람을 후대에서 평가하고 그 사람을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이 그 존경받을 만한 어떤 다른 모양을 보였을 때 우리는 존경하게 됩니다. 우리가 링컨 대통령을 기억하고 그 사람을 존경하는 사람이 많고요. 록펠러라는 그 재벌을 존경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사람을 존경하는 이유는 단지 대통령이고 재벌이어서가 아니에요. 그들은 자신의 직업 속에서 자신의 소명, 콜링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존경하는 겁니다. 링컨은 얼마나 그가 신앙심 있고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하니까 노예제도를 폐지해야 된다라고 그것을 폐지했잖아요. 그의 별명은 어니스트 앱이라고 하는 별명이 가지고 있어요. 항상 정직하고 성실하게 자신의 정치 인생을 살아서 개인적인 이익을 하나도 취하지 않고 공익을 항상 우선시하고 항상 기도하는 지도자였어요. 국가적인 위기에서도 그는 항상 기도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겁니다. 록펠러도 마찬가지죠. 그는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자신이 쌓은 막대한 부를 자신을 위해서만 쓰는 것이 아니라 사회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사용했고요. 신앙적인 생활적인 그런 원칙을 저버리지 않고 주일 성수, 11조 생활, 성경 중심의 이런 교육들, 그런 것들을 철저히 하면서 록펠러 재단을 세워서 많은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자선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의학이나 교육이나 선교이나 여러 분야에서 그 자선 사업을 베풀었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직업에서, 자신의 직장에서, 일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소명을 잘 발견하고 그것을 잘 감당한 사람은 후대에서도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일을 통해서 부르셨다 하는 겁니다. 근데 단순히 우리가 해야 되는 그런 일은요, 단순한 생계수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의 자리임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 그 자리에서, 일터에서 우리가 주어진 그 소명, 콜링을 잘 감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것이고 우리의 선교적인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